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전쟁 두 번째 전쟁인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전쟁인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지막 때에는 전쟁에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더 많아지고 더 잔인하여질 것입니다. 더 폭력적일 것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이 전쟁은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브라데 전쟁도 무섭고도 처절한 전쟁이 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유브라데 전쟁이 결국 제3차 대전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전쟁, 오늘은 아마게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게돈 전쟁은요,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결국 적그리스도 세력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멸망시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는 전쟁이 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결국 7년 환란이 끝났을 때는 믿는 자들은 피난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666의 짐승표를 받고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이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우리가 읽었죠, 그렇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의 말씀 제가 좀 찾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어떻게 한대요?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인재앙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도 끝나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7년 환란이 끝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랐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 더러운 영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대요. 결국 이 더러운 영은 뭐죠? 귀신의 영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 왕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래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하지만 사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네 그 사단의 영끼리, 더러운 영끼리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든 그것이 어둠의 나라가 세워지든 아니면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세워지든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법칙인 것 같아요. 사단도 그래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연합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예요. 더러운 영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경고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것,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지 않는 것. 자,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은 공중 재림입니까? 지상 재림입니까? 아닙니다. 7년 환란이 끝나고 옵니다. 공중 재림은 언제 온다고요? 지상 환란, 7년 환란이 끝날 때가 오시는 게 아니고 전 3년 반이 지난 즈음에 주님이 오셔서 공중 재림하고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 신부로 단장된 자들을 공중에서 만나서 영접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둘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해도 한 사람은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한 사람은 하늘 공중으로 들려 올림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66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난처에서 피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결국 그들은 다 666 짐승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7년 환란 후 전 3년하고 후 3년인데 후 3년 때는 견딜 수가 없는 환란이 닥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아마게돈 전쟁은 후 3년 반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니까 이 주님 오실 때는 공중 재림이 아니라 어떤 재림? 지상 재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만 이때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게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타진시키는 그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뭐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세요. 그리고 공중 재림 같이 한 신부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그렇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한상을 하나 봤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백마를 타고 앞서 가시는데 하늘 공중이었어요. 그냥 이 땅이 아니고 공중에서 많은 흰옷을 입은 백마 탄 그 하나님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같이 내려오고 있는 한상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한 10년 전의 얘기죠. 그것이 그 한상이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 땅에서 다 멸절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재림하는 그때 주님의 신부들도 용사들도 함께 주님과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저에게 이미 한상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신부들을 용사들은 주님과 함께 싸우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의 왕들을 모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상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치러진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상 마지막 전쟁은 아마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21번 나와요.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21번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지구상에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마겟돈이 21번이 나오는데 지구상에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실제 군사들끼리 싸우는 흔적은 없어요. 결국 이거는 어떤 전쟁일까요? 실제로 싸우는 전쟁의 흔적이 없대요. 이건 뭘까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모두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그 흔적들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런 견해가 있고 아마 이 아마게돈 전쟁은 주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정말 사람들하고 실제로 싸우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일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요. 개구리는
여러분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영적 전쟁일까? 왜 영적 전쟁이라는 말 견해들을 해석들을 할까라고 우리가 지금 더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개구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떠들기를 잘해요. 개구리가 떠들기를 잘합니다. 개구리는 때를 알리는 동물이에요. 낮에나 새벽에는 울지 않아요. 언제만 울니까 저녁 때, 초저녁이나 아주 한밤중에 개구리가 웁니다. 두 번째, 한 마리가 울면 모두 따라서 울어요. 개구리는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다른 개구리들도 다 따라서 울고, 한 마리가 그치기 시작하면 다른 개구리도 한꺼번에 다 그칩니다. 자, 세 번째, 이 개구리는 더러운 곳에 삽니다. 모기가 나고 습한 곳에서 삽니다. 왜 그렇죠? 모기를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런 벌레들을 잡아먹어야 살기 때문에 개구리가 더럽고 습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한 영은 떠들기를 잘하고, 결국 이게 뭐죠? 비난과 비판, 시기와 질투,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더러운 곳에 많이 거하잖아요. 우리의 심령 안에도 더러운 심령 안에 들어가서 악한 영이 거하지, 청결하고 깨끗한 심령 가운데는 악한 영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 개구리가 더럽고 습한 곳에 거하듯이 우리 심령 안에, 인간의 심령 안에 귀신들이 사는데 그 귀신들이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거하기를 즐겨해요. 그리고 미혹하고 자꾸 속이고 떠들고 속삭이고 자꾸 분리를 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개구리 같은 영을 가진 이 세 명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 이 세 영이 들어갔죠. 이 세 사람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아마 새 영이 흔드는 힘으로 아바게돈 전쟁의 막은 올려질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고 개구리처럼 하나가 되어서 개골개골 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버리자. 저 이스라엘 저 나라를 없애버리자. 지구상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라고 그렇게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떠들어댈 것입니다. 이들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만 아마게돈에 모읍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거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이 모여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을 지지하고 따르다가 실망하고 배반한 나라들만 모아요. 바벨론, 음녀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을 지지하고 따르다가 실망하고 배반한 나라들을 모아서 아마게돈에 모아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계시록 17장 봅시다. 계시록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합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예. 온 무리들, 예, 열불과 짐승이 온 무리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사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도 한번 봅시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결국 음녀와 짐승이 싸워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 뜻을,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처럼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길들의 왕이 마련됩니다. 계시록은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그때 누가 해방을 시켜주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 해방시켜준 자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켜줍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강을 마르게 해요. 강을 마르게 하고 군사를 데리고 바벨론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예언을 해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부터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 27절, 28절.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27절에서 28절. 자, 합독합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마게돈에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의 뜻대로 할 마음을 줘가지고 결국 음녀를 불사르고 망하게 하는 일들을 이들이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모든 계시록은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사야 44장 27절과 28절 그리고 45장 1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고레스가 강물들을 마르게 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 이미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해서 미리 받고 이미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그 말씀인데요. 바벨론 포로에 결국은 끌려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잡혀갈 것인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강물을 마르게 하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해서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죠. 이것이 예표입니다. 그래서 모여든 들어온 영과 마른 그 유브라데 그 강들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그 유브라데 그 마른 강을 통해서 동방에서 건너온 그리스도 영을 가진 영들과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해석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그 구약을 근거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영역 가운데서 침공이 있을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예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여든 더러운 영과 하나님의 동방에서 왔던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과의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영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에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왕들이 동방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게돈은요. 이 지구상에 21번이나 성경에 나왔지만 성경에 이런 지명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마게돈은 어디에서 이 말이 나왔냐면 하무기또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아마게돈은 하무기또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기서 하무기또인데 하라는 뜻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또에는 산이 없어요. 산이 없는데 산이 하나 있다면 갈멜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마게돈을
성경에서 21번이 나오는데 지구상에 아마게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지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미루어 해석해 본데 이것은 아마 무깃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깃도의 갈멜산에 있는데 이 갈멜산에서 마지막 사상 최대의 아마게돈 전쟁, 결국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음녀와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것을 안 12개 왕들이 하나가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신 기적을 따라서 이들이 아마게돈에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군대와 큰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더러운 영을 처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4절 한번 우리 봅시다. 계시록 16장 14절. 합독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그 로이스 토마스 박사라는 분이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브라데 강은요.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유브라데 강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우리 조상들을 속였을 때 첫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에요. 에덴 동산. 결국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일을 만들었는데 첫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 이 유브라데 강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최종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꺾을 마지막 장소가 이곳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깃돌을 요엘서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많아요. 아마게돈이 옛 이름이 무깃도, 하무깃도의 어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깃도라고 볼 수 있고 이 무깃도를 요엘서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렇게 또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자, 아마게돈이 결국 무깃도, 하무깃도에서 나온 어원이었기 때문에 무깃도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무깃도는 결국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말로 그런가 우리 한번 봅시다. 귀찮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주십시오. 요엘서 3장 2절입니다. 요엘서 3장 2절. 말씀이 좀 헷갈리고 어렵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몇 번을 더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심령 안에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요엘서 3장 2절 합독합니다. 요엘서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요. 지금 어떻게 이 아마게돈 전쟁은 어떻다고요?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세력들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고 그렇게 작당을 해서 그들이 떠들어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또 한 번 찾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 15절. 자, 2절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14절 15절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 이르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요엘서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긴 한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거롭지만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 봅니다. 29, 30, 31절까지요.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합독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상황이 이 요엘서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엘서도 해와 달이 깜깜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요엘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잇고 만국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곳에서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엘서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너무 상황이 같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시고 곧 이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이야기와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자, 24장 31절에서부터 32절, 33절 한번 봅시다. 아니요. 예. 그 밑으로 계속인데요. 한번 봅시다. 38절 한번 봅시다. 37절. 예. 37절. 자, 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데려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와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자 33절 25장 33절 봅시다. 25장 33절. 자 32절 33절 봅시다. 25장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결국 추려보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만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곳에서 심판하는 일이 있고 그 말씀이 결국 신랑을 감난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맷돌질 하다가 들려 올라가는 자의 얘기들 쭉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쭉 지금 25장까지 24장 25장이 쭉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요,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눈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자는 양이고요.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는 자는 염소입니다. 제가 아마게돈 전쟁을 얘기할 때 더러운 그 영을 가진 저기 뭐죠?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의 입에 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데 그들의 귀신의 영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자고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라고 그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세력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이제 이때쯤 되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진다?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양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부분이고 염소는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이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유브라데 전쟁도 이 세계가 두 편이 되어서 전쟁하는 제3차 세계 전쟁이 뭐 100%다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이 나라 편과 이 나라 편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3차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나라들이 둘로 나눠져서 두 편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3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마게돈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이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 귀신의 영과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들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결국 사탄 편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삼았던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의 반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이죠. 많은 저는 기도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양과 염소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싸움이 벌어질 때 아마게돈의 이 마지막 멸망에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려는 이 전쟁에 우리나라도 양의 편에 드는 나라가 되기를 저는 굉장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소 편에 드는 나라가 아닌 양의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 지구상에서 멸절시키자고 주장하는 그들과는 다른 귀신과 사탄의 나라들과 다른 이런 하나님의 편에 선 양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속한 나라가 되었으면 저는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을 여러분 정리하면 결국 양과 염소를 나누는 전쟁이고 양에 속한 나라와 염소에 속한 나라가 그렇게 대적해서 싸우는 나라. 결국 어디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결국 양의 편에 든 나라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마게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탄을 다 멸하시고 결국 이 세상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 아마게돈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에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본문 처음 읽었을 때 천하에서 모인 왕은요 사탄 편이에요. 계시록 16장 12절 다시 봅시다. 계시록 16장 12절 12절 보니까 뭐가 나와요? 동방에서 오는 왕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온 천하 왕들이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일까요? 천하에서 모인 왕은 사탄이에요. 염소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은 이스라엘 편, 양의 나라들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요. 자기가 멸망될 것을 알고도 덤벼들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사탄은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파괴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천하 왕국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동방에서 연합해서 오는 왕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아마게돈 전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한꺼번에 멸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끌어당기는 촉매제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거 너무 싫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세를 알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 시세를 알고 때를 알아서 그 때를 따라 행해서 결국 하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천국 잔치에 올라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준비되었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계속 채워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고, 이제 공중 재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상 재림에 그 주님이 임하셔서 마지막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를 다 멸해버리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멸해버리는 아마게돈, 결국 무기또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멸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